대당서엽기 제8권 중인도 1개국 아마락과 솔도파의 서북쪽으로 오래된 절이 있는데 그 속에 있는 솔도파는 건건지성이라고 한다. 처음에 이 성 안에는 가람이 100여 곳 있었고 승도들은 온화하고 고요하였으며 학업이 맑고 높아 외도 학인들은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 후에 승도들이 차츰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잇는 후진들은 선배들의 수행을 잊지 못하였다. 반면에 외도들의 사자 관계는 잘 이어졌고 수행도 잘 이루어졌다. 이에 외도들 수천 수만 명이 승방으로 몰려가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건취를 두드려서 학인들을 불러 모으셔. 그러나 승방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무리를 이루어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외도의 말을 듣고 그릇되게 건취를 두드리는 자가 있었다. 그리하여 마침내 왕에게 아뢰었다. 우열을 가려주시기를 청합니다. 외도들의 스승들은 재주가 뛰어나고 학업도 정통해 있었다. 반면 승려들은 비록 무리를 이루고 있었으나 그들의 말과 논리는 볼품없고 천박하였다. 그러자 외도들이 말하였다. 우리의 이론이 뛰어나다. 그러니 지금부터 모든 승가람에서는 대중들을 불러 모을 때 건취를 두드려서는 안 된다. 왕은 앞에 논변규칙에 의거하여 그들의 청을 허락하였다. 승도들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감수하면서 물러났다. 그리하여 12년 동안 건취를 올리지 않았다. 그러다 당시 남인도 나가할랄수나 보살이 있었는데 그는 어릴 때부터 총명하기로 이름을 날렸으며 자라서도 고명을 널리 날렸다. 애욕을 떨치고 출가하여 수학하다가 미묘한 이치를 깊이 논구하여 초지에 올랐다. 그에게 큰 제자가 있었는데 이름은 제바라고 하였다. 이 사람은 지혜롭고 명민하였으며 기지가 있고 총명하여 그 사물에 대한 깨달음이 뛰어났다. 그가 자신의 스승에게 말하였다. 파타리성의 여러 학인들은 외도들과의 논쟁에서 패하여 건취를 두드리지 못한 지 1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제가 감히 삿된 견해의 산을 쳐부수고 정법의 횃불을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자 용맹이 말하였다. 파타리성의 외도들은 박학하니 내가 그들을 상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 내가 가겠다. 제바가 말하였다. 썩은 풀을 베어내는데 어찌 산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제가 스승의 가르침을 받들어 그 의학들을 몰아내겠습니다. 이제 스승께서 외도의 논리를 내세워 보신다면 제가 한 구절을 한 문장마다 낱낱이 논파하고 분석하여 그 우열을 가린 후에 그것으로 가겠습니다. 용맹이 이에 외도들의 뜻을 내세우자 제바는 그 이치를 차례로 논파하였다. 그러기를 7일이 지나자 용맹은 더 내세울 외도의 이론의 근본을 잃어버렸으며 이에 감탄하며 말하였다. 그릇된 말은 쉽게 잃게 되며 삿된 이치는 버티기 어렵도다. 너는 그곳으로 가라. 반드시 그들을 논파할 것이다. 제바보살은 일찍부터 고명을 날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파타리성의 외도들도 그에 관한 명성은 익히 들어왔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왕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대왕께서는 옛날에 굽어살피시어 사문들에게 건취를 올리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부디 다시 명을 내리셔서 모든 문지기들에게 주변 국가의 낯선 승려를 성 안으로 들이지 말도록 하여 주소서. 그들이 서로 무리를 지어서 앞서 제정하셨던 법을 함부로 고칠까 두렵습니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허락하여 더욱 엄중하게 수비를 보도록 하였다. 제바가 도착하였으나 성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는 왕이 영을 내렸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옷을 바꿔 입었다. 승가지를 개어서 풀로 덮어 가리고서 어깨에 짊어진 뒤에 아랫도리를 걷고서 재빨리 뛰어 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하여 성 안에 도착한 뒤에 풀을 털어버리고 옷을 입었다. 가람에 도착한 그는 잠시 숨을 돌리고자 하였으나 가람에는 그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으므로 묵을 방을 얻지 못하였다. 결국 그는 건취가 걸려있는 대위에서 묵었다. 다음날 이른 아침 문득 건취가 크게 울렸다. 승가 대중들이 이 소리를 듣고 살펴보니 낯선 비구가 있었다. 다른 승가람도 이 소리에 답하여 건취를 두드리니 그 소리가 메아리 쳤다. 왕이 이 소리를 듣고 조사하고 물어보았지만
가장 먼저 소리를 울린 사람을 찾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이가람에 도착하여 보니 그곳에는 제바가 있었다. 제바가 말하였다. 무릇 건치의 역할은 그것을 울려서 대중들을 모으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다면 걸어둔들 무엇하겠습니까? 왕의 자신이 이에 답하였다. 예전에 승가 대중들이 논쟁에서 패배한 뒤로 법으로 정하여 건치를 울리지 못하게 한 지 이미 12년이나 지났습니다. 제바가 말하였다. 그랬었군요. 내가 오늘 다시 법고를 울리겠습니다. 자신이 이 일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낯선 사문이 예전의 치욕을 서력하고자 합니다. 왕은 이에 학인들을 불러 모아서 다음과 같이 규정을 내세웠다. 논쟁에서 자신의 종지를 잃게 되면 목숨을 걸고 그 죄값을 치러야 한다. 이에 외도들이 앞다투어 논쟁에 가서 자신들의 온갖 논리를 늘어놓으며 각자 사변의 창을 번득이자 제바보살은 곧바로 논좌에 올라 그들의 논리의 앞머리만을 듣고도 그들의 이치에 따라 이것을 논파하였다. 그리하여 12일이 채 지나기도 전에 모든 외도들을 물리쳤다. 국왕과 대신들 모두 기뻐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신령스러운 솔도파를 세워서 그 지극한 덕을 널리 알렸다. 건취를 두드렸던 솔도파의 북쪽에 오래된 기단이 있다. 옛날 귀변 바라문이 살던 곳이다. 처음에 이 성 안에 살고 있던 바라문이 깊은 숲속에 집을 짓고 쇠속의 사람들과 교유하지 않으며 지냈다. 그는 귀신을 모시고 복을 구하면서 도깨비들과 의지하며 살았다. 사람들과 드높은 논의와 빼어난 이야기를 나눌 때에는 훌륭한 말이 메아리에 응하여 입에서 나왔다. 이것에 대해 논란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장막을 들이우고 상대를 대하였다. 기존의 학문이 높고 비범한 재주를 지닌 자들도 그보다 더 뛰어날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세속에서는 이 바라문을 한결같이 성인이냥 우러러보았다. 한편 당시에는 아스박고사 보살이 있었는데 그의 지혜로움은 만물에 두루 정통하였고 그의 도는 삼승에 고루 퍼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 바라문의 학업은 스승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의 기에는 뿌리도 없는 것이다. 깊고 한적한 곳에 머물면서도 홀로 높은 이름을 날리고 있으니 귀신들과 서로 의지하거나 요괴들이 도와주지 않고서야 이와 같은 일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무릇 그런 말솜씨는 귀신의 전수를 받은 것이어서 사람을 상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 사설이라면 한 번은 들을 수 있지만 반복해서는 능히 다시 말하지 못한다. 나는 이제 그에게로 가서 그의 행동거지를 관찰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 암자에 도착하여 말하였다. 그대의 성스러운 덕을 우러르고 흠모한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부디 휘장을 걷어 올려주소서. 오래전부터 품어왔던 저의 뜻을 감히 아뢰고 싶습니다. 그러나 바라문은 여전히 오만을 부리며 휘장을 들이운 채 그를 대하였을 뿐 결코 직접 얼굴을 마주하고 말하려고 하지 않았다. 마명은 마음속으로 귀신이나 도깨비들이 대단히 거만하다는 것을 깨닫고 말을 마친 뒤에 물러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제 알았으니 반드시 그를 논파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나아가 말하였다. 부디 적어서와 더불어 논전을 벌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그러자 왕이 이 말을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그대는 어떤 사람인가? 만일 사명을 증득하지 못하고 육통을 얻지 못한 자라면 어찌 그를 상대해 논쟁을 벌일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가마를 준비하도록 명하고 몸소 그곳으로 가서 논쟁을 벌이는 것을 자세하게 보았다. 이때 마명은 삼장의 미묘한 말을 논하고 오명대의를 설하였는데 그의 미묘한 말솜씨는 총횡으로 거침없었고 고로는 맑고 이치가 깊었다. 그런데 그 바라문이 자신의 논리를 펼치며 말을 끝내자 마명이 다시 말하였다. 그대는 내 말의 본질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소. 다시 한번 그것을 말해주셔. 그러자 바라문은 묵묵히 입을 다물었다. 마명은 질책하며 말하였다. 어찌하여 나의 논란에 대해 해명하지 않는가? 그대가 섬기는 귀신과 도깨비들이 그대에게 어서 빨리 대답을 내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재빨리 휘장을 걷어올리고 그 괴이한 자를 노려보았다. 그러자 바라문은 당황하고 두려워하며 말하였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마명이 물러나면서 말하였다. 이자의 명성은 이제부터 땅에 떨어질 것이다. 거짓 명성은 오래가지 못한다더니 바로 이것을 두고 한 말이다. 왕이 말하였다. 물은 높은 덕을 지니지 않고서야 누가 삿된 가르침을 감별할 수 있겠는가. 사람을 알아보는 처리는 일찍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나라에는 항상된 법도가 있으니 모름지기 그 높은 덕을 표창해야 할 것이다. 성이 서남쪽으로 200여 리를 가다 보면 가람의 유적지가 있는데 그 곁에는 솔도파가 있다. 신비로운 빛이 이따금 비치고 상서로운 징후들이 간간히 일어났다. 그래서 사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곳으로 찾아와 기도하고 소원을 구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이곳은 바로 과거 네 분의 부처님께서 앉거나 거니시던 유적지이다. 옛 가람의 서남쪽으로 100여 리를 가다 보면 제라테카 가람에 이른다. 뜰을 갖춘 건물이 4채이며 관각은 3층이다. 높은 누대는 몇 인이나 되고 몇 겹으로 된 문은 환히 열려 있다. 빈비사라왕의 먼 후대 자손이 세운 곳이다. 뛰어난 재주와 빼어난 덕을 지닌 이를 두루 불러 모으자 이 역의 학인들과 먼 곳에 사는 인재들이 함께 무리를 지어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몰려들었다. 승도들은 천여 명을 헤아리는데 그들은 모두 대승을 익히고 있다. 중문에서 길에 이르는 곳 사이에 정사가 셋 있는데 위로는 윤상을 설치해두고 풍경은 허공에 매달려 있으며 아래로는 몇 층의 기단을 세우고 난간이 둘레에 줄지어 있다. 문과 창문, 용마루와 기둥, 울타리, 계단은 모두 금과 구리를 새겨서 화려한 장식을 섞어 넣었다. 가운데 정사에는 부처님의 입상이 있는데 높이는 3장이다. 왼쪽에는 다라, 보살상이 있고 오른쪽에는 관자재 보살상이 있다. 이 세 개의 불보살상은 모두 유석으로 주조되어 있는데 위엄이 있고 신비로우며 엄숙한 느낌이 들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호가 멀리까지 미친다. 정사 속에는 각각 사리가 한돼 들어있는데 신령스러운 광채가 이따금 비치며 기적이 간간히 일어난다. 제라테카 가람의 서남쪽으로 90여 리를 가다 보면 거대한 산에 도착한다. 구름이 짙게 들이우고 암석이 늘어선 것이 마치 신선들이 기거한 곳과 같다. 독사와 포악한 용이 덤불 속굴에 살고 있으며 사납고 거친 금수들이 그 숲속에서 둥지를 들고 있다. 산 정상에는 커다란 반석이 있는데 그 위에 솔도파가 세워져 있다. 그 솔도파의 높이는 10여 척에 달하는데 이곳은 부처님께서 선정해 드신 곳이다. 옛날 열애께서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셔서 이곳에 머무셨는데 이 반석에 앉으셔서 멸짐정에 드셨다. 그리하여 하룻밤이 지나자 모든 천신들과 신선들과 성현들이 열애를 공양하여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고 하늘의 꽃을 비처럼 뿌렸다. 그리고 열애께서 선정에서 나오시자 모든 천신들은 감동하고 이를 기려서 금은 보화로 솔도파를 세웠다. 부처님께서 떠나시고 오랜 세월이 지나자 보석은 변하여 돌이 되었다.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곳에 온 사람들이 없으며 높은 산에 올라 아득하게 바라보면 곧 이류들이 보인다. 구렁이나 맹수들이 무리를 지어서 오른쪽으로 돌고 하늘과 신선들과 성현들이 서로서로 이 솔도파를 찬미하고 예경한다. 산의 동쪽 구릉에 솔도파가 있는데 옛날 열애께서 막의 타국을 돌아보시기 위해 이곳에 멈춰서서 밟으신 곳이다. 산의 서북쪽으로 30여 리를 가다 보면 산기슭에 가람이 있는데 산봉우리를 등지고 기초를 높이 세웠고 벼랑을 깎아 갈라서 전각들을 우뚝 세웠다. 승도들은 50여 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대승법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이곳은 구나말저 보살이 외도를 항복시킨 곳이다. 본래 이 산 속에는 마다파라는 외도가 살고 있었는데 승거의 법을 섬기면서 도를 닦고 있었다. 그의 학문은 불법과 외도에 두루 통하였고 공유의 이치를 환히 꿰뚫었다. 그의 명성은 선대의 사람들보다 높았고 그의 덕은 당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있었다. 군왕도 그를 극진하게 공경하면서 그를 가리켜서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였다. 신하들과 백성들도 높이 우러르면서 모두들 집안의 스승이라고 불렀다. 주변 국가의 학인들도 그의 학풍을 이어받고 덕을 우러르면서 그를 선배처럼 따랐으니 실로 그는 박학다식하였다. 나라에서는 그에게 두성을 시급으로 내려주었고
그는 나라로부터 받은 토지를 두루 다니며 지냈다. 당시 남인도의 덕혜 보살은 어려서부터 영민하고 슬기로웠으며 일찍이 이치를 꿰뚫는 예리한 눈을 지녀 학업은 삼장에 정통하였고 사제의 이치를 환히 이해하였다. 그는 마다파의 논리가 심원한 경지에 도달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그의 얘기를 꺾고 싶어 했다. 그리하여 문화의 사람에게 명하여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내게 하였다. 삼가 여쭙나니 마다파께서는 평안히 잘 지내시는지요? 이제 귀하께서는 마땅히 필요함을 잊고 옛적에 배웠던 학문을 정성을 다해 익히시기를 바라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대의 높은 명성을 꺾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해와 그 다음 해에 언제나 심부름꾼을 보내어 알렸으며 마침내 3년이 되어 출발하려 할 때 다시 다음과 같은 편지를 썼다. 기한이 다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학업은 어떠하십니까? 내가 이제 그곳에 가려고 하니 그대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마다파는 매우 당황하고 두려워하였다. 그리하여 문화의 사람들과 자기 영지의 사람들에게 당부하여 지금부터 사문 이도를 드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널리 알려서 실수하는 자가 없도록 주의를 하였다. 마침내 덕혜 보살이 지팡이를 짚고 마다파의 마을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느라 머물 곳을 내주지 않았다. 모든 바라문들이 덕혜 보살을 욕하였다. 머리를 자르고 이상한 옷을 입었으니 이 무슨 괴이한 사람이냐.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덕혜 보살은 이 교도를 꺾기 위하여 그 마을에 머물기를 바랐으므로 자비로운 마음과 겸손한 말씨로 그들에게 인사하며 말하였다. 그대들은 세제의 정행이고 나는 또한 승의제의 정행입니다. 정행인 점에서 서로 같은데 어찌하여 거부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라문들은 상대하지 않고 오직 그를 내쫓으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보살은 마침내 마을에서 쫓겨나 커다란 숲속으로 들어갔다. 숲속에는 맹수들이 무리지어 포악한 짓을 일삼고 있었다. 이때 믿음을 지닌 자가 덕혜 보살이 맹수들의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여 횃불을 들고 지팡이를 짚고서 보살을 찾아와 말하였다. 남인도의 덕혜 보살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명성에 관해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까지 소문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고자 하시니 그런 까닭에 이 마을의 주인은 자신의 명성이 실추될 것이 두려워 사문을 머물게 하지 못하도록 거듭 엄중하게 당부하셨습니다. 짐승들의 해를 입을까 염려되어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왔으니 어서 가십시오. 그리고 안심하시고 다른 걱정을 하지 마십시오. 덕혜가 말하였다. 신심이 있는 그대에게 진실을 알리겠으니 바로 내가 덕혜요. 그 사람은 이 말을 듣자 더욱 깊이 공경심을 내면서 덕혜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다면 어서 빨리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곧 깊은 숲을 빠져나와 툭 트인 풀밭에 이르러서야 숨을 돌렸다. 제가 신자가 불을 피우고 활을 들고서 보살의 주위를 돌아다녔다. 밤이 다 지나자 덕혜에게 말하였다. 이제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알고 쫓아와서 해를 입힐까 두렵습니다. 덕혜가 고마워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덕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에 그대로 길을 떠나 왕궁에 도착하였다. 보살은 문지기에게 말하였다. 지금 사문이 먼 곳에서 와 있으니 부디 왕께서는 마다파와 논쟁을 벌일 것을 허락해 주소서. 왕이 이 말을 전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 무슨 방자한 사람인가? 그리하여 사신에게 명하여 마다파의 처소로 가서 왕의 뜻을 전하게 하였다. 낯선 사문이 와서 그대와 변론하기를 청하고 있소. 이미 논의를 벌일 곳을 청소하고 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알렸소. 그대가 오기를 목을 누리고 기다리고 있으니 부디 이곳으로 왕림해 주기를 바라오. 마다파가 왕의 사신에게 물었다. 혹시 남인도의 덕혜 논사가 아니던가? 사신이 말하였다.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마다파의 마음은 매우 어지러워졌다. 그는 더 이상 사양하기가 어려웠으므로 결국 논쟁을 벌일 장소로 나아갔다. 그 자리에는 국왕과 대신, 백성들이나 호족들이 모두 다 몰려와 그들의 불꽃 튀길 논쟁을 듣고자 하였다. 덕혜가 먼저 자신의 종지를 내세우기 시작하였는데 해가 저물도록 그의 논리는 이어졌다. 이어서 마다파가 자신은
나이 들고 지혜도 어두워져 민첩하게 대답하지 못하는 까닭에 돌아가서 고요히 사유한 뒤에 와서 그의 의문에 해답을 주겠노라고 청하였다. 매번 돌아가서 생각해보고 답하겠다고 말하였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논좌에 오르면 언제나 별다른 논리를 펴지 못하였다. 그렇게 엿새째가 되자 그는 마침내 피를 토하고 죽어갔다. 그는 숨을 거두면서 아내에게 명하였다. 그대는 재주가 뛰어나니 내가 받은 치욕을 잊어서는 안 되오. 이렇게 말하고 나서 마다파는 숨을 거두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그가 죽은 사실을 숨기고 상을 치르지 않았다. 도리어 화려한 옷을 입고서 논쟁을 벌이는 곳에 왔다. 이것을 본 대중들은 모두 다 소란을 피우며 떠들썩하게 말하였다. 마다파는 제 스스로 높은 재주를 자랑하더니 덕혜에게 치욕을 당하고서 아내를 보내어 우열을 가리게 하는구나. 덕혜 보살이 그 부인에게 말하였다. 그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는 자를 나는 이미 제압하였소. 마다파의 아내는 이 말을 듣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을 알고서 물러났다. 그러자 왕이 말하였다. 어떤 비밀스러운 말을 하였기에 마다파의 아내가 묵묵부답이여. 덕혜가 말하였다. 애석하게도 마다파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와서 저와 논쟁을 벌이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왕이 물었다. 어떻게 알았는지 말해주겠소. 그러자 그가 답하였다. 그의 부인이 왔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상을 당한 기색이 역력하고 음성에는 원한의 기운을 띠었습니다. 이로써 마다파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대를 제압할 수 있는 자란 바로 그의 남편을 가리킨 말이었습니다. 왕이 사신에게 명하여 가서 보게 하니 과연 덕혜의 말과 같았다. 이에 왕이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부처님의 법은 깊고도 미묘하며 빼어난 현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무의로서 도를 지키고 중생은 그 교화에 몸을 적셨습니다. 이전의 국법에 의거하면 이런 분의 덕을 기리는 것이 상례입니다. 덕혜가 말하였다. 우매한 저는 도를 체득하여 뜻을 굽히지 않으며 만족하면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중생을 인도하고 부처님의 법을 널리 펼치고자 하여 먼저 오만한 자를 꺾었던 것입니다. 방편으로 거두어 교화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의 일을 말합니다. 원하옵건대 대왕이시여 마다파의 의포와 자손들을 영원토록 승가람의 사람에게 충당하여 주십시오. 그리하면 후세에까지 그 훈계가 드리워지며 아름다운 일이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다만 저를 보호하여 주었던 그 제가 신자만큼은 청년의 세월 동안 복을 누리게 해주시며 그에게 음식과 일용품들을 승려들과 똑같이 제공해 주십시오. 이로써 사람들에게 깨끗한 믿음을 권하며 또한 구로서 두터운 덕을 기리고자 합니다. 이에 이가람을 세워서 보살의 훌륭한 업적을 기렸다. 처음 마다파가 논쟁에서 패한 후 십수명의 정행들이 난을 피하여 이웃나라로 도망쳤다. 그리하여 여러 외도들에게 이런 지옥스러운 일을 알리고 빼어난 인재들을 불러 모아서 압사당하였던 치욕을 갚고자 몰려왔다. 한편 왕은 이미 덕혜를 극진하게 공경하고 있었으므로 직접 덕혜의 처소로 와서 청하였다. 지금 외도들이 자신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리들을 결성하여 떼지어 몰려와서 감히 논고를 울리고 있습니다. 원하오니 대석께서는 여러 이교도들을 물리쳐 주소서. 덕혜가 말하였다. 논쟁하려는 자를 불러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외도, 학인들은 기뻐하며 서로 위로하면서 말하였다. 우리는 오늘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리하여 외도들이 뜻과 이치를 널리 펼치고 나자 덕혜 보살이 말하였다. 지금 외도들은 난을 피하여 멀리 달아났다. 왕이 앞서 제정한 법률에 의하면 이들은 모두가 천인들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떻게 그런 자들과 논쟁할 수 있겠는가? 덕혜에게는 자리를 짊어지고 다니는 아이가 있었다. 그는 평소 덕혜의 여러 논의를 듣고서 잠옷 그 미묘한 논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는데 덕혜를 곁에서 모시고 서서 온갖 난해한 논쟁들을 두루 들었기 때문에 덕혜가 논석을 두드리면서 말하였다. 자리에 앉아서 내가 논해보아라. 대중들은 모두 다 덕혜의 심상치 않은 명령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자리를 짊어지고 다니던 아이가 곧바로 논란을 시작하자 깊은 이치가 용솟음쳤으며 맑은 말솜씨가 널리 메아리쳤다.
3번 반복한 후에 외도들은 자신의 본질을 잃고 말았다. 그들은 거듭 그 일기가 꺾였고 다시금 날개가 부러진 꼴이었다. 그리하여 논쟁에서 패배한 이래 이곳은 가람의 읍호가 되었다. 터키의 가람에서 서남쪽으로 20여 리를 가다 보면 윗단산에 이른다.